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귀한 빗물이 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지금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북녘 땅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어서 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 특별히 첫 번째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서 우리 2023년 말씀 따라 행진하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 따라 행진하라라는 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솔하고 또 순전한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사자가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장차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름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 주의 사자는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선택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포도주라든지 독주는 금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세례 요한이 가야 할 사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앞으로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큰 자로서 그의 마음과 능력을 통하여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벗어난 자들에게는 지혜의 길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선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서 결국에는 그 잃은 양을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이제 첫 발을 세례 요한이 떼게 되는데 그 자리는 허허벌판인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었고 또 마땅한 식수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서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은 광야의 땅을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보기에는 남루한 사람이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또 먹는 것 또한 변변치 못하여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이 이상한 형색의 선지자에게 끌려서 찾아온다는 것이 이상하였지만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죠. 이렇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어서 빨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제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대를 하십시오.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제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 하나 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나는 비록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제 뒤에 오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례 요한의 첫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송포한 장소에 대해서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황폐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오히려 그곳에는 사람보다는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고난과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마태복음 4장을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이 광야의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줄이시면서 금식하셨는데 이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죠. 때로는 광야 들판에 널려있는 돌덩이를 보면서 너가 이 돌덩이를 바꿔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또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을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게 경배한다면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더불어서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수많은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면서 아주 다양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겨우겨우 해서 물을 찾았는데 먹어보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 마라의 물을 발견했지만 그것으로 먹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먹을 음식을 없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지만 과거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항변하고 푸념하던 것이 또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주변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사나운 대적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경험케 한 곳, 그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척박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 광야의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야의 땅으로 향합니다. 왜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의 땅으로 향한 것은 이사야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만 있고 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추위가 몰려옵니다.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이 들짐승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가 그렇게 외쳤던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1월에는 본당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이 기도의 운동은 단순히 좋은 말씀, 좋은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어가 주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행진하기 위함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드러내기 위한 운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운동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운동에 동참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게 됐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땅 사막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지시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산이 낮아지기도 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고르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을 했을 때 특별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3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신발을 들기도 두렵다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요한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더군다나 성령으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어찌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인간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아이고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아,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다독여 주십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베푼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행진한 세례 요한에게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 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음성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비둘기로 임하는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 또한 누리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지금 세례 요한은 동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에 넘치는 영광을 세례 요한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였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통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광야의 땅으로 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강림하심을 이 세례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행진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이 귀한 영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례 요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의 땅은 결코 농독한 땅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기에도 적당한 곳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휴식을 취하기에도 또 잠들기에도 어려운 곳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의 위협으로 인해 쪽잠을 자야 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더불어 이곳에는 먹을 것조차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그거 외에는 딱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 그런데 그곳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고 이상적인 곳은 바로 도시입니다. 광야가 아니죠.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말씀을 선포하기에 좋은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이 성문 앞과 같은 중심지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사람들을 동산에 앉힌 다음에 잠시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에 머물 것 없이 대도시에 있는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으면서 전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허기를 채울 수도 있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의지하였고 광야의 땅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문화를 뛰어넘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의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안정과 편의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쉴만한 것도 없는 오히려 이 광야의 땅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상식을 넘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을 광야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시대와 세상의 문화에 동참하며 그 흐름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문화적으로 교회가 선도하여서 세상의 문화를 잘 변화시켜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또 앞선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세상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선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예술을 최고로 치부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는 발전되어 갔습니다. 발전된 문화를 기반으로 가난한 나라에게 찾아갔고 이 문화를 필두로 기독교 복음을 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복음을 알려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화가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복음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와 제국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간 기독교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해 상처받은 이 제국주의의 피지배 국가들은 오히려 그 문화와 함께 들어온 기독교마저도 배척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초기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이 비대면 문화는 사회를 넘어서 여러 기독교 깊숙이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문화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방향도 변화하기를 세상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흐름에 대해서 나쁘다, 이것은 잘못됐다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기에 방송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것,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의 요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들여서 하는 예배라든지 동영상 강의 자료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편승에서 성도의 모임을 흐트러 버린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교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라든지 화상 회의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모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나마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과감하게 온라인 예배는 내려놓고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상식이라든지 합리, 또 당시의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메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의 땅에 말씀을 들으러 온 청중으로 사람을 꽉 채우게 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광야의 땅으로 오는 놀라운 역사를 세례 요한은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특히 세상이 원하는 대로 문화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쫓을 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무릎을 꿇고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세상이 오히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듯이 세상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들고 과감하게 광야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광야의 땅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위협을 이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이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말씀을 따라 나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따라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주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갔을 때 우리의 삶 전반이 변화될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